또 사랑하고 또 감사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길이 예수 그분의 존귀한 정금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 지켜주시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한 밭에 뿌려져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하늘나라의 품꾼들, 하늘나라의 일꾼들, 하늘나라의 과실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저는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2024년 1월 달부터 계속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날은 이삭의 축복을 받자. 이삭은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왜 이삭이 거부가 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이삭은 자기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 그랄에 너는 머물러 있으라. 근데 그랄이 그렇게 만만한 땅은 아닙니다. 이미 그랄에는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삭은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올해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드렸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바알의 꿈을 들어보고 바알의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라? 풍년의 시대에 양식을 준비하여서 흉년의 시대에 이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라. 그래야 하면 너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참 신기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올해 2024년 하나님의 100배의 거부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명심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시간이 날 때든지 시간이 나지 않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펜을 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그냥 읽는 것보다 색깔 있는 펜을 가지고 이렇게 그으면서 읽으니까 말씀이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의 이 성경 내용은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들 압살론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이제는 피난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왜? 모든 이스라엘의 마음이 압살론에게 가 있기 때문에 다윗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있으면은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이 역전이 됐거든요. 그리고 압살론을 죽이고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노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저의 삶에 이 삶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는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귀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현재 나의 그 삶 속에서 필요한 말씀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나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그렇죠? 이건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나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3000년 전, 4000년 전에 우리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말씀으로만 생각해 버리면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는 이 말씀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은 이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 되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민상아, 내가 너의 피할 바위요 내가 반석이요 내가 너를 모든 원수에서 구원할 하나님이다. 이것이 지금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내가 믿었어요. 믿고 나는 어떻게 해요?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궁일하심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궁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은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내 모든 염려를 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통을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말한들 그들이 들어줍니까? 그들이 해결해 줍니까? 절대 해결해 주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화감동시킬 사람들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저를 도와주게 하고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바꾸어서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저에게 임재하게 해주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2024년 제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라 정독하라 정독하라 정독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읽으면서 줄을 쳐가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꾸만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은요 여러분 신기하게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다시 여러분들의 머리에 들어와요. 그런 내용이었구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이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참 이것이 저에게는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도 뭐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만 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거든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른 다음에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 신발을 벗으라.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옛날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냥 말씀이다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 말씀에 의미가 있는데 뭘까?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 근데요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세마예요. 세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뒤에 나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쉐마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려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전체에 기둥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올 한 해 이런 식으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주셨던 거부의 축복, 요셉에게 주셨던 세상의 모든 물질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온 축복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물질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능력입니다.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 출애굽기 3장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인데, 그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말씀이 3장 마지막에 있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것이다. 그리고 소제목으로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애굽 사람에게 주었던 모든 이 재물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바로의 것입니다. 근데 이 바로의 것을 누가 해 주었습니까? 요셉이 주었습니다. 요셉이 주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요셉을 통하여 은과 금과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물질은 누구를 위하여 준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준 것입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낙담합니다. 나는 왜 안 될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비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가면 그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겠다.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세상 그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달라 그랬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 고통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도저히 내가 이 종으로 살 수 없습니다. 포함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이 소리를 들었노라. 내가 너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사람으로 너를 지명했으니 너희들이 나갈 때는 고전 나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세상의 종입니까? 애굽 왕 바로의 종입니까? 성경에서 애굽 왕 바로를 하나는 하나님으로 해석할 때도 있고 하나는 태양신인 마귀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살면서 나는 물질의 종이야, 나는 세상의 종이야, 나는 시간의 종이야, 나는 건강의 종이야, 나는 어떤 것의 종이라고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하고 정기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덴티티입니다. 아멘. 이것이 깨달아져야 삶의 자리에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에게 임해서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의 역사가 나와요.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는 이 모세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고 놀라운 삶이 아닙니다. 어떤 때 불렀지요? 정말로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진짜로 고통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니까 모든 남자는 태어나자마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생김새가 너무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모세를 키우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는 나일강에 버리게 된 거예요. 나일강에. 그렇잖아요? 바로 그게 모세의 인생이에요. 나일강에 버림을 받은 것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에 버림을 받은 그 모세를 누가 키웠습니까? 에? 누가 키웠어요? 바로의 딸이 아니에요.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발견하고 이를 내 아들로 삼겠다 하면서 이 모세의 누이 동생 미리암이 쫓아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공주님,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그래서 그 공주가 오케이, 그렇게 하라. 그리고 그 아기를 키우는 모든 비용은 누가 주겠다? 내가 주겠다. 그래서 모세는 이 자기의 어머니 요게베드에 의해서 키움을 받아요. 친어머니인 요게베드에게 키움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나일강에서 버림을 받고 물속에서 고기의 밥이 되어야 될 이 모세가 하나님의 시모막체가 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친모의 손에 의해서 키워지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누구를 위해 쓰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선명합니다. 내가 이렇게 쓰겠다, 사용하겠다. 그래서 모세는 어머니의 손에 키워져서 좀 장성해가지고 이 바로의 공주의 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가장 그 시대의 위대하고 놀라운 모든 학문을 다 배워요. 근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모세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애굽 사람인 줄 알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겠어요? 모세는 영원히 자기 마음은 이스라엘인으로 알아요. 왜? 자기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내가 너의 친모야. 삶을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마음은 언제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리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리라. 그래서 어느 날 그 노역장에 애굽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잡히니까 모세가 간섭했잖아요. 네가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래서 그를 죽여버렸잖아요. 누가요?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로 보았거든요. 그리고 며칠 가니까 또 자기 이스라엘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왜 너희들 같은 형제들끼리 싸우냐. 그때 뭐라 그랬어? 어떤 형제가, 야 임마, 네가 우리의 왕이냐? 네가 엊그저께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지금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모세의 꿈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해방시켜 보려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모세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순식간에 살인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된 이 모세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도무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바로의 손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도망친 그 모세의 생각은 어떻겠을까요? 희망이었을까요? 절망이었을까요? 저는 절망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를 이렇게 도망자로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양치는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모세는 매일의 삶이 슬픔과 아픔과 비탄과 절망과 탄송과 한숨이 있을 거예요. 점점 나이는 들어가죠.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점점 나이는 들어갑니다. 40에 도망쳐온 모세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어도 자기의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양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식구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그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아무 꿈도 없습니다. 아무 비전도 없습니다.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그의 나이가 80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말에 인생 70고래이요, 아무리 인생이 강건하여도 80이라고 합니다. 인생 70고래이라는 것은 70까지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80에 무슨 일의 꿈과 비전이 있겠습니까? 몸은 늙어가고 모든 생각도 모든 비전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장 위험한 병이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 병입니다. 나는 이제는 끝났어. 이 인생 70에 80에 90에 100세에 내가 무엇을 한단 말인가? 그래서 모든 것을 접어버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꿈을 품고 생명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현실의 벽에 내 삶과 내 꿈을 묻어버립니다. 그것은 내 생각, 내 뜻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내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그래야 영원한 젊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그 계획에 의해서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매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궁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어쩌면 김일상 목사의 삶도 지금 모세의 삶처럼 광야 생활인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양을 치는 광야의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막판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르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시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가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니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이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불이 꺼지지 않는 이 떨기나무는 무엇일까요? 떨기나무. 사람들은 지금도 이 영혼이 꺼지지 않는 이 떨기나무를 찾으려고 전설의 고향을 헤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성경에서 나무를 무엇으로 말하냐면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게 해결이 돼요. 떨기나무가 무엇인지를 보면은 깨달으면은 본문의 말씀이 쫙 풀려버려요. 제가 그런 거예요. 아, 그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야? 4,5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나타났던 이 떨기나무가 뭐 그런 건가? 그런데 지금 이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떨기나무, 나무는 뭐다? 사람이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호세아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은 뭐다? 포도나무다. 성경의 나무에 대해서 말할 때는 사람을 인칭합니다. 그러면은 떨기나무는 뭐냐? 나무, 우리의 우리 성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떨기나무 속에 영혼이 꺼지지 않는 이 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우리 안에는 영혼이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여기는 거룩한 것이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왕이신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발을 벗으라 합니다. 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고 가는 그것이 신입니다. 신발이란 말입니다.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신발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신발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너 생각 너 뜻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뜻이 벗어버려져야 됩니다. 어떻게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아서 그분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영원히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뜻인 이 신발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신 우리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나의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심령에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부이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신발을 벗어버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발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 신발을 벗어버려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나의 생각이 강합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자식이라 그래요. 내 백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신 그분의 말을 듣고도 누구를 봤어요? 나를 봤어요. 자기의 신발을 봤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위대하고 강대한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들을 사흘길을 가가지고 하나님의 산에서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지금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위대하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까? 아니면은 별 볼일 없는 발전된 자기 노예를 바라봤습니까? 자기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매일 나를 바라봅니까? 매일 나의 현실을 바라봅니까? 나의 여건을 바라봅니까?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만군의 여호와 만주의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만왕의 왕이신 나의 아버지, 내가 이런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픕니다.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생이 잘못해가지고 깜빵에 들어갔습니다. 내 생각 내 뜻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3가지를 문제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근데요, 진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3가지가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 강력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것을 달라가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있으면 이건 똥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손에 있으면 이것은 금은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막을 짓는 물건이 되잖아요. 이 귀한 마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갑갑해가지고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한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냈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세는 현실의 자기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위대하고 놀라운 바로 왕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을 지은 자가 누구고 코를 막는 자가 누구고 너 인생을 막는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이 그분임을 믿고 따라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전적으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를 우리 주님은 찾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는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는요, 이 주님 앞에 매일 자신을 바라보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부터는요, 모세의 삶은 전적으로 달라졌어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원망할 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아론과 모세에게 난리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이 어떻게 내가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기도하는 믿음의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광야에서 1년을 보내고 이제 2년째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서 보니까 키가 큰 거인들도 있고 아주 땅이 벽하고 너무너무 좋대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너무나도 이 과실들이 자기들이 보지 못하고 큰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명의 정탐꾼이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가면 죽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악평한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입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너는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야곱의 종으로 살고 있었으면 나왔을 것을. 그 한마디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저들은 우리의 먹이요.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 적극 꾸리는 땅이다. 가서 우리가 저기는 천국 가서 먹자.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악평한 그 10명 때문에 그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날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를 저주한 너희들은 절대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이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획을 악평한 이 10명들도 반드시 죽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명은 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악평했습니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것을 보고 보고했습니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2024년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생각에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눈에 보이니까, 내 생각으로 해보니까 안 돼! 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천지창조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먹잇감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다. 이 귀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 내 뜻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지팡이를 붙잡는 모세는 이제는 부정적인 모든 생각, 모든 말이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약속했던 그 약속 그대로 지켜 행하십니다. 너희들은 애굽 사람들이 가서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하라, 주리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믿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기적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그 낡고 허름한 나의 신발, 내 생각의 신발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생에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히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말씀을 매일 부어 놓으십시오.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인도자는, 내 삶의 참신은, 내 인생의 보호자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이 귀한 고백으로 매일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오늘 이 귀한 말씀이 내 생각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정복하는 존귀한 삶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능력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의 템이라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심을 믿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